오늘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16절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일지 한번 키워드가 아니라 유념해야 될 단어를 하나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좀 유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13장 16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선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잊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두 가지이겠죠. 그런데 혹시 15절에 나와 있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라, 찬양의 예배를,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찬송의 제사는 바로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이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호기심이 생기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해석할 때에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15절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것은 입술의 열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찬송의 제사를 그냥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입술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더불어서 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서로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브리컬 티올로지, 즉 다시 말하면 성경적 신학, 성경적 신학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원문을 우선은 문법적으로, 그래머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3장 16절에 걸림돌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3장 16절 맨 앞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only, 오직, 이것만. 그러니까 오직이 지금 수식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오직이 수식하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 성경,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13장 16절을 보시면 오직에 대한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only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NIV 성경은 의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NIV 성경, 영어 성경 중에 우리 한글 번역에서 지금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이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어떤 단어에 해당할까요? end가 맞습니다. 근데 end라고 하는 end는 접속사죠. 근데 접속사를 왜 오직이라고 부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 세 번째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KJV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을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한국에는 NIV 성경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으셔서 KJV 성경을 보시게 되면 KJV 성경에는
지금 13장 16절의 시작을 and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and로 하고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와 and 그리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and로도 하지 않고 그러나 but로도 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참 애매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오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이라 하는 뉘앙스가 헬라어 원문에 상당히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 지금 and 혹은 but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지금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지난번에 14절, 15절, 16절은 전부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절의 접속사가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원래 메이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but이에요. but. 그러다 보니까 word for word로 번역이 되어 있는 KJV는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원래 일반적인 뜻인 but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but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것은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러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사와 뒤에 나와 있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1번, 2번, 3번으로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오죠.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KJV 스타일로 번역을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러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지금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접속사입니다. 역접접속사.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찬송의 제사를 드려. 그거 좋아.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헬라어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의 뜻도 있지만 그리고 NIV 성경처럼 and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7, 80%는 but, 그러나 한 20%, 그러니까 and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and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그 뉘앙스가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and라는 의미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연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저로 이제 한글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보다는 그런데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NIV 성경에는 and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헬라의 원문적인 접속사를 가장 많이 비중 있게 사용되는 원래 의미로 그러나 but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잊지 말라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같은 제사를 할 때, 이 같은이라고 하는 이 같은 지시대명사죠. 영어로는 these입니다. 복수 이제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같은 지시대명사인데, 그럼 이 같은이 수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만을 할까요? 아니면 찬송의 제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제사를 다 포함해서 이 같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but이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6절에도 제사라고 나와 있고 16절에 나와 있는 제사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같은 제사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복수형으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제사가 나와 있죠. 그럼 15절에 나와 있는 제사와 16절에 나와 있는 제사들은 같은 제사를 의미할까요? 다른 제사를 의미할까요? 같은 제사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제사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들을 기뻐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15절은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라고 하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16절에는 그 제사, 찬송의 제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하는 두 가지로 다시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사, 이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벗이라고 하는 16절과 연계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뒤에 나와 있는 제사와 15절에 나와 있는 제사를 동일한 제사로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즉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조금 더 풀어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접속사를. 그래서 이 헬라어 접속사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찬송의 제사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세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리로 보여지는데 이 헬라어 접속사 때문에 제가 좀 번역을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그것이 좀 무리가 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권면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반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권면하는 말씀이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나눈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선을 행한다는 이 구절에 제가 한 80여 구절을 찾아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80여 구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물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대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들 간의 수직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뭐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시편 37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바꾸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때는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닌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한,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착한 행동, 좋은 행동,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행위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28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여야 하는지 신명기 28장 6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물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징벌에 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그 동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혀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시편 119편 6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선을 행하여 주실까요?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입술의 열매를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제 계속 늘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귀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전에 제가 크리스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자동차 고장 나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God is good. God is good. 우리가 뭐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od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2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먼저가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만 무조건 기쁘게만 하면 안 돼요.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기쁘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이지 기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선을 이루지 않고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국한이 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과 그 성도를 통해서 성도와 나와 더불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퀄이 아니죠.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쁘게 하는 일에 무엇이 됩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죠. 부분집합이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선을 이루는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선을 이루지 않는 기쁘게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를 알 수 있죠.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성도들을 무조건 기분 좋게 해주고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10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인 때도 있지만 선한 일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개념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기쁘게 하되 무엇을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해준다고 하는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즉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퀄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방금 우리가 나누은 것, 방금 앞에서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2절과 연결을 합니다. 기쁘게 하는데 성도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반드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내가 참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오늘 즐겁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들 중에는 죄가 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쁘게 하는 일인데 선을 이루고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곳에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데 속하는 것이죠. 오른쪽 왼쪽을 한다면 왼쪽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탄 그러면 사탄에 속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분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관로 안과 하나님 관로 밖 이렇게 했을 때 선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로 안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로 밖 죄에 해당한다라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로마서 2장 7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영생과 왜 연관이 있는가?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돼요.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영생을 이루게 된다. 즉 행위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나눈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2장 7절을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제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 구절만 보게 되면 마치 선을 행하여야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저 영생의 보답을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을 행하여야만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방금 나눈 것과 이런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관로 밖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로 안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생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소멸하는 것, 한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뜻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두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자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지금 로마서 2장 7절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가 쌓여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다. 즉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자, 여기서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가장 어떻이다. 가장 좋다는 얘기죠. 왜?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이 전도서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 무엇하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슬퍼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을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게 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을 선과 덕을 이루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지혜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금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요. 즉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을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읽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좋은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갑자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 육신에 지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선한 것을 하고는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또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선인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또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자신이 고백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선이 없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선을 지금 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런 게 없어 지금.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 13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매일 몇 시간씩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해. 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권면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바울 사도보다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막 사역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맡긴 사역을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구나.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야, 나처럼 내가 하는 걸 본받아서 선을 행해.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나는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기도하노니 이런 의미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자야, 형편없는 자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아, 너희만이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나? 좀 이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이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지금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이건 좀 강조법이죠.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좀 반어법적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바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게 한다는 얘기죠. 악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선이잖아요. 악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에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100% 무엇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주셔요? 선을 행하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한테 잘해주고 이러한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한테 해꾸지해준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에요? 선한 행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팔과 내 손과 내 다리와 내 생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선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즉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구약의 하박국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제가 누군가를 옆에 도와줍니다. 이 도와주는 것이 내 뜻에 의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쁩니다. 기쁘죠? 그럼 이 행위는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똑같은 행위이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선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해주는 마음에 나의 무언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선한 일이 아니에요. 뭐 정말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선하다고 하는 일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좀 오해하고 잘못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나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떨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그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릴 때 일을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 잘 안 풀리고 뭐가 일이 꼬여서 잘 안 풀렸을 때 막 고민할 때 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데는 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로도 하고 또 그러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도 역사죠,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틀렸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끊임없이 영생을 얻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로마서 8장을 펴서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쭉 제가 중요한 구절들을 뛰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절만, 요절만 보게 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거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대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키워드가 무엇이 나옵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육신과 영. 자, 육신과 영을 대립합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육신과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로마서 7장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선이 없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 선을 행하려고 한과 영, 그러니까 선과 육신의, 영과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받아서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 것과 사는 것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삽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육신과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6절로 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즉 육신이 우리를 인도하면 안 돼요.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즉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이 살아가는 것이요. 즉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몸에 행실과 행위를, 행동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8장의 주제는 무엇과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육신과 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즉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증명이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영적 삶을, 영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상속자들의 삶 가운데는 장차 받을 영생의 영광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받게 되면 무엇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런 고난을 받는 중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내가 믿음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많이 막 다운이 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막 어려운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운 이런 정말 세상적인,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28절의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결과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뭐야? 성령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히 보살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끊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힘든 일 때문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지속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37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왜 그러나인가 하면 36절의 그 내용이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6절의 내용은 바로 순교와 핍박에 관한 것이죠. 심지어 이 고난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 순교할 정도의 고난이에요. 그러한 핍박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37절입니다. 그런다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이 맥락 가운데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37절에 나와 있는 바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셔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무엇하는 것이 이기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심지어 또 퇴직을 당할 때도 있죠.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 인간관계가 막 꼬여서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행위, 그러한 행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간의 여러 가지 코비드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누가 봐도 저는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참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